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절, 4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3번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비밀은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추고 숨겨둔 것이죠. 가까운 절친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비밀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슴속에 꼭꼭 감추어둔 어떤 한 비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배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이 있었고요. 그 비밀을 예배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간직했던 그 비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꽁꽁 가두어 두었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래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고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가졌던 가슴 속에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공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유대인들에게 조금씩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의 구원의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종로로 탄 데서 꺼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는요, 온 세계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만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비밀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사실은 펼쳐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합니다.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될까 봐.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시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비밀로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읽어보니까요, 유대인 산파는 이방인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범죄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지옥의 불쏘시개를 하나 더 낳게 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행위가 되었어요. 이방인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이방인의 뜰을 넘으면 사형시켜 죽여버렸습니다. 같이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봐보시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니느웨 이방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주셨을 때 요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해요. 그러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겨우 살아서 억지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선지자가 이 모양이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몰랐던 거죠. 그러면 신약에 베드로는 깨달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이방 구원 계획을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봐보시면 하나님께서 각종 네발 가진 짐승의 보자기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잡아먹어라. 그들이 개 취급했던, 짐승 취급했던 이방인들에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었어요.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줘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이방인 전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명해줘도. 사도 바울은 심지어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을 통달한 학자였습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방 구원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잡아주기로 돌아다녔습니다. 이단으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시면서까지 만나주지 않았다면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계획은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 교회가 실패한 그 사역을 신약 교회인 우리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가슴 속에 묻었던 이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셨을 때 깨닫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난 겁니다. 베드로를 봐보세요.
하나님께 환상을 3번 이렇게 보여주면서 고넬료에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는 못 깨달았죠? 그러나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 베드로가 깨닫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명령을 하나 내리시죠. 이방인의 빛이 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심지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몇천 년 동안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 이방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실천합니다. 평생의 삶을 드립니다. 순교까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슴 속의 비밀이었던 것을 깨닫고 삶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3장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깨달았을까요? 예,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센터였고요.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센터였는데 이제 시대가 2세기로 흘러서는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센터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이방 민족의 교회들이 개척되고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비밀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에베소서를 남겼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신학교회에서는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라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구원과 선교. 이 얘기가 저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0년이 넘게 제가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방인 구원 계획을 깨달았습니까? 물론 깨달았겠죠. 실천하십니까? 네,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나고 성취되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왜 구원받았는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복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을 그것에다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겁니다. 그걸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잖아요. 핵심을 붙들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따라 붙여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본질은 놓치고 이 모든 것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는 핵심도 놓치고 모든 것들을 다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3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 놀라운 감격스러운 사건이지만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에요. 구원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교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쓰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만 받지 말고 구원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3장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 목적을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나오는 게 7절입니다. 구원의 삼중 목적 첫 번째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구원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복음의 일꾼을 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 속에는 복음의 일꾼됨의 직분과 사명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명까지 함께 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 사명을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방인 구원 계획의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드러내고 펼쳐 보이는 그런 일꾼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함께 구원과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는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8,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은혜, 이거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이방인 구원 계획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먼저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목적 세 번째가 나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니.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인 이방인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시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머리가 아무리 명령해도 몸이 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인 우리 교회들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완성되는지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이방인 구원 계획을 깨달았다면 이 사명 위에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비디오 한 편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높이 쌓여진 조선의 벽을 최초로 마무리했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였다.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를 시작했지만 조선 선교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통상을 목적으로 평양으로 향하던 제너럴 쇼먼호의 통역관으로 비전을 품었던 조선에 오게 된다. 그러나 평양에서 제너럴 쇼먼호와 조선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조선군의 포로가 되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사형 집행관에게 전달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이가 조선에 뿌려진 첫 순교의 피였다. 이방인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지금도 비밀이 되는 이유는 그렇게 삶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대한민국이 800만의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2,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의 희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비밀,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삶을 들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3,000정을 다녀온 이후에 13권의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로마서에 보시면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년의 생애를 이방인 선교에 삶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 마지막 부분에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비밀입니다. 이것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재림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보시면 완성된 일입니다. 제가 계시록 5장과 7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미 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이.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동참하지 않고 제외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한 면으로 주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 삶을 드리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박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크리스마스 차일드라는 선물 세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제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에게 이것이 배달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 세트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초청하고 전도를 하게 돼요. 각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이 선물 세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구글을 내시면 거기에서 레이블을 다운로드해서 카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체크하고 나이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 스토어에 가셔서 선물을 거기다가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다이소에 가셔서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거기다가 채워 넣으셔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구불을 내는 이유는 구불이 바로 해외로 나아가는 배송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이방인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